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매해 봄이 되면 고향에 가서 모내기를 합니다. 근데 모내기를 하고 나서 모내기 한 밭을 보면 어떤 곳은 줄이 잘 맞춰서 모내기가 한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물이 많기 때문에 모가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모가 심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면 내가 이렇게 잘 심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벼가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내기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때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할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이 13장 말씀 전체를 보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길가밭으로 비유되어지고 돌밭으로 비유되어지고 그리고 길가밭은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밭에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데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그 열매가 30배에 이르며 어떤 경우는 60배에 이르고 어떤 경우는 100배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30배가 아닌 60배의 열매를 그리고 더 넘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인 요인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 세상의 어떤 유혹과 염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는 길가밭의 요인이 있고 돌밭의 요인이 있고 그리고 가시밭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가밭의 요인, 돌밭의 요인 그리고 가시밭의 요인은 단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요인입니다. 먼저 가시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밭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는데 마귀가 와서 곧 그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시간대에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시간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이전 시대의 그 어떤 선지자들의 말씀보다 능력이 있었고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전 삶을 드리고 반응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듣는 태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듣는 자들,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부분들을 찾아보다가 한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 6, 7년 전에 제가 기록한 건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나의 경우 내가 앞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와 뒷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나의 마음밭이 달라진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장소에 있지만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와 뒷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밭이 다릅니다.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다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려지는가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쉽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을 때는 말씀을 듣지만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감동이라기보다 어떤 책망 중에 하나가 저에게 말씀을 읽는 태도를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부분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말씀에 집중할 때 다른 어떤 신앙서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졌고 말씀이 나를 붙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이 의무감으로 바뀌었을 때 말씀을 통한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회개할 것과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 앞에 집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실제로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데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귀,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인과 세 번째 요인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과 세 번째 밭인데요. 이 부분은 본론 부분을 다루면서 잠시 다루도록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본론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도 정도가 다르죠.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있는 반면에 60배의 결실을 맺는 더 좋은 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더 좋은 밭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밭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특징을 우리의 삶에 극대화시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좋은 밭의 특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반 모두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밭의 특징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좋은 밭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다른 곳에 설명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좋은 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니. 이곳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보다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돌밭에 대한 특징을 보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입니다. 느낌이 좋은 밭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도 비슷한데요, 마태복음에도 돌밭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되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밭은 받되 받으나입니다. 곧 이 말을 통해서 그 받은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한 좋은 밭은 단순히 말씀을 들은 그 순간만 말씀을 받아들인 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결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어떻게 간직하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곧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구절을 통해서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리고 마가복음이 말하는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이 표현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곧 이러한 사람들이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우리의 삶에 극대화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나왔을 때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을 심었다. 그런데 그 씨앗은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네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잘 간직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심으신 그 말씀의 씨앗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으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그 씨앗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가 되면 신방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신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해 전부터 하나님께서 새해가 되기 전에는 한 해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 해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은 이것이 한 해의 말씀이구나라고 저에게 깨달아집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나에게 바쳐라. 너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나에게 바쳐라.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나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의구심이라기보다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심어라. 그 말씀을 밤낮으로 내 마음속에 심어라.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내 마음을 심어라.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나와 적극적으로 구하여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실제의 삶이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됩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이 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은 우리를 완전한 절망 가운데 깊은 구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는 다른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 말씀을 역사한다라는 것은 역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심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울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나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성취를 보지 못해서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심어라. 다른 어떤 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지도록 계속적으로 되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심겨진 말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 중에서도 30배가 아니라 60배를 넘어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씨앗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킬 때까지 마음속에 심고 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함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30배를 넘어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지 않은 마음, 열망을 잃어버리고 갈망을 잃어버린 마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도록, 열망을 주시도록, 갈망을 주시도록,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주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으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도록, 우리가 그 씨앗이 열매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앗이 중간에 하나님 없어지지 않고 사그러지지 않고 그 씨앗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간직하여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대로 끝까지 우리가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이번 주일까지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는 매일 저녁 10시, 수요 기도에 수요일 저녁 8시에 카톡으로 동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5월 10일 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5월 10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영상과 강의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전 세계를 위해서 민족과 나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 모든 나라들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과 너무 많은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속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그라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사람들과 나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백신이 하나님 아버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치료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모든 하나님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많이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진정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한국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모여 예배드릴 때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채우고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하시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더러움과 깨끗하지 않은 것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벗어버리고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2달이 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제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어떤 곳에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각 가정 속에서 각자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된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깊어져 가고 더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져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